예, 오늘은 이제 28절부터인데요. 예, 28절 여기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여기 28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은사나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눈에 띄세요? 교사, 예, 또 다스리는 것, 또 돕는 것, 또 사도, 예, 다 요 네 가지는 지난 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은사 직분이에요. 자, 먼저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세기는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본격적인 교회가 처음이고,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떠나고 없으시고, 그렇다고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기 쉬운 시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서로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죠. 예,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임무와 유례 없는 권위를 지닌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부여받은 자들이었어요. 자, 사도들 중에 우리가 12사도 있죠. 여기에는 당연히 유다는 빠지고 누가 들어갔죠? 예, 마띠아가 들어갔죠. 12사도 외에 또 사도가 누가 있나요? 바울. 예, 또 야고보, 바나바. 네. 아볼로도 사도라고 얘기하죠. 아볼로, 뭐 신라를 넣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여기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못 봤다. 이거는 야고보를 사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둘 다 사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디모데를 추가한 사람도 있고 한데요. 예, 여하튼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임무를 부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선지자는 이제 14장에서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볼 건데요. 예, 다음으로 나오는 직분은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너무 잘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서로 돕는 것인데요. 여러분, 서로 돕는 은사란 어떤 것일까요? 서로 돕는 은사. 구제의 은사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 구제할 수 있지 않아요?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교회 중에 서로 돕는 자를 세우셨대요. 예. 네. 네. 뭐 감탄이신가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도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돕는 일에 예, 적절한 마음 자세로 봉사하고 또 그것을 보고 세심하게 살피고 헌신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필요할까요? 교회 청소, 뭐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비품 사놓는 거. 예, 물품을 막 사놓는 거, 그 다음에 차량, 교통편을 제공하는 거, 또 교회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주고 안내하고 이런 거, 예, 그리고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설비 맨날 프린터 고장나고 이거 고장나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설비들을 다 보수하는 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가오면 막 이런 플랜카드 걸고 트리 장식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강단, 뭐 큰 교회들은 꽃꽂이를 하니까 그런 꽃꽂이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주는,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교회 여기 책장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정리를 하는 일,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돕는 자로 세우신 자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예. 우리 소마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에도 정말 자질구레하지만 손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를 세우세요. 리더인가요? 리더? 예. 이 다스린다는 이 말에는 지도력이란 뜻이 있고요. 키잡이, 배 조타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타수가 하는 일이 뭐죠? 그 큰 배의 방향을 잡는 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말하자면 축구팀으로 보자면 여러분, 축구팀 선수들이 해야 되는 일과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예. 서로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감독과 같은 그런 일이죠. 다스리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전체를 잘 조망하고 또 적절하게 이것저것들을 사용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잘 이끌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우리가 배제됐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살피고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문제, 어떤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이 다스리는 자들의 임무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경험과 권위와 지도력이 주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사도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근사해서 우리가 모두 다 사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 선지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떤 놀랍고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다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누가 잘하나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야말로 은사 경시 대회를 연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탁월한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멸시하고
예, 그랬던 것이죠. 더 큰 은사를 향한 이들의 열망은 대단했어요. 이런 이들에게 오늘 사도는 아주 귀가 솔깃한 말을 해요. 엄청난 은사가 있는데 말이지. 그거를 사모해라.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예,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사를 외치던 이들은 사도의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더 멋진 은사? 그게 뭐지? 사도는 이렇게 말한 후에 내가 이제 그 은사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말할 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의 원어의 의미는 지극히 뛰어난 길입니다. 지극히 뛰어난 길. 내가 너희에게 지극히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사도가 그들의 눈앞에 제시한 그 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짐만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바리 막 먹던 숟가락까지 다 싸가지고 산더미 같은 짐을 가지고 여행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것들을 싣고 가든 어떤 짐들을 가지고 가든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하면 그 여행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갈 때 정말 이 여정에 필요한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은사들을 다 소유한 채로 이 길을 나선다고 해도 길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중요한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사랑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들과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원리,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길이 되는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뛰어난 덕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사도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고린도 형제자매들이 자랑하던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방언, 또 예언, 또 지식, 또 믿음, 그리고 서로 돕는 은사, 구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도는 너희들에게 이런 탐나는 모든 은사들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 부족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예,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은사죠.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의 말을 합니다. 천사들의 말. 여러분, 사도가 한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도가.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사도는 말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어떤 것을 들은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그 말을 자기의 입으로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이 천사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모두가 입을 벌리고 그 앞에서 그 신비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1절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특별히 아름답고 신비하고 탁월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듣기 좋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가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와, 진짜 말하는 게 천사 같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들의 정말 상냥하고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의 고운 말은 계속 울려대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전화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응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상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전화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1도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 공허한, 그저 상냥하기만 한 말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심벌즈. 예. 이런 것들은 음의 높낮이가 없어요. 계속 한음만 내는 데다가 소리가 쨍쨍 엄청 크게 울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10분, 20분 듣고 있어야 한다면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사도는 놀라운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놀라운 은사, 고운 말, 정말 시처럼 아름다운 멋진 말들이 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꽤 그래도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이목구비가 참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안경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남대문 시장에 가잖아요. 20대 때. 그럼 상인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May I help you? 막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저보고 이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제가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섬주 자매와 대찬 형제와 같이 헝가리에 갔어요. 거기서 동유럽 사람들, 진짜 서양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딱 그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막 이렇게 코에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촥 이렇게 그 지하철에서 탁 빛에 비추는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 웃음만 나더라고요. 진짜 서양인의 외모를 보고 나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저는 너무나도 납작납작하고 평평한 동양인이었습니다. 그 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양에서 동양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와 착각도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상수훈을 비롯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전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무지무지 인내해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때린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복수하면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필요하면 너의 왼쪽 뺨도 기쁘게 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밥을 사주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에게 기꺼이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이제 정말로 알게 된 것이죠. 나에게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러고 싶을 때에만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은 사랑의 모양을 흉내내다만 사랑 모조품이었구나.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나에겐 그런 게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정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2절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이 사랑 없는 거리라는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자주 연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헤매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 없는 거리를 헤매며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과 무언가 계속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왜인지, 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보고 만나고 걷는 모든 거리에 수많은 가정들에 수많은 직장 속에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 사이에 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찾아 그 사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 1서 말씀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로 와봐라. 사랑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 인간은 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자녀들을 사랑하셨나요? 남편, 아내, 또 부모님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몰랐고 그 사랑이 없었기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너무나 쉽게 틀어졌고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에 대한 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모든 말은, 사랑이 없는 세상의 모든 말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시끄럽고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2절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들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압니다.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내가 이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을 따라서 산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바다로 던져져라. 그러면 정말로 산이 들려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태양이나 달을 멈추게 하거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이적들,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할까요? 아마 100살 정도 된 노인분도 그렇게 그걸 보고 입을 벌리실 거예요. 내 생전에 이런 놀라운 일은 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은 혹시 신이 아닌가?
그러나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버려져야 할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재능이 많거나 똑똑하다고 여기십니까? 공부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평판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 인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도에 은혜를 받나요?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과 혀를 내두를 만한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기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 형제님이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굿네이버스에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좀 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예. 오, 형제님 대단해요. 매달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10년이 넘게 그렇게 하시다니. 여러분도 아마 많은 기부와 구제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가난한 나라들, 또 불쌍한 아이들,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돈이 많으면 기부가 쉬울까요? 부자라고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고급스러운 일들도 많아지잖아요. 예. 여기 이제 써 있는 뭐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위에 적혀 있는 이 돈은 뭘까요? 예, 이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부한 액수예요. 예. 이 가운데 이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85%. 예. 이런 부자는 아닐지라도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어떤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아까 형제님처럼 매달마다 적지 않은 돈을 자기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내서 유니세프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단체들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의 구호 단체들에 보내는 기부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기부 단체에서 왜 1년마다 이렇게 결산해서 오는 걸 보면 기부액이 어마무시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만이 아니라 몸으로까지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 보다 보니까 밑반찬을 매일 만들고 커피를 만들어서 그 불우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돕는 일을 무려 끊이지 않고 40년 동안 한 아주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김장 나눔이다, 목욕 봉사다, 연탄 봉사다 이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봉사로 살아온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전쟁이 났다, 뭐 재난을 당했다, 지진이 났다 이러면 그 현장으로 직접 달려간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건물 잔해를 치우고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또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가서 헌신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봉사하고 모든 시간을 남을 위해 쓰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다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면,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가 행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선한 일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바람을 잡은 것입니다. 참으로 쓸모없고 허망한 인생을 사느라 피땀을 흘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이런 구제나 희생이 가능한가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마음의 깊은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에 나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라고 외치며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일이 공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기도 하고 야망으로 인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고 진정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도 베푸는 손은 크고 넉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구제와 희생과 봉사가 지극히 악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큰 비용을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축 헌금을 정말 힘에 부치도록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악한 선교지에 나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 억씩 되는 퇴직금을 모두 반납하거나 정말 크게 일군 교회를 여러 개로 그냥 찢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설령 교수형이나 화형을 당한다고 하여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죽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직장에 매달리느라고 아이들하고 가정에 많이 소홀했어요. 미안한 마음의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을 사주고 아내에게 좋은 이런저런 것들을 사주면서 이것을 대신하고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아주 잔인하게 대하고 나서 미안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저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 지냈던 어린 시절,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청소년 시절에 그 공허와 슬픔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진정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엄마의 잔인함으로 깊은 상처가 생긴 그 자리를 좋은 장난감이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한 최고의 덕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근데 큰 아들이 미대생입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출품했는데 수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번 생일에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네가 엄마 초상화를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구나. 예. 그날부터 이제 아들은 엄마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귀찮아하는 것이죠. 예. 친구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래 생일 선물로. 진짜 귀찮아 죽겠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 그냥 선물 하나 사달라 그러면 되지. 무슨 그림은 그림이야. 진짜 내가 죽지 못해 한다. 죽지 못해. 아이는 정말로 그리기 싫은 그림, 엄마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일에 정성과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7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엄마 그림을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책상에 가서 스케치북을 탁 펼쳐놓습니다. 엄마 눈이 어떻게 생겼지? 이러면서 아이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를 엄마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잘못 그렸구나. 코를 이렇게 그려. 엄마가 이게 이렇게 크구나. 이러면서 그냥 마냥 행복해서 엄마가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다 지켜본 엄마가 이 두 아이의 그림을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둘째 아이의 엉성한 그림과는 달리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엄마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지만 엄마는 큰아이의 그림을 볼 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대회에 출품해도 좋을 작품인데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해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신앙의 의무들을 행한다 한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 한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스러운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드렸겠지만 여러분이 한 일을 주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수십 년간 헛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돕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 자체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호단체에 내는 그 돈의 액수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렸다고 그리고 드린다고 속으로 으쓱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 온 땅이 내 것이요 이 땅에 가득한 것도 다 내 것인데 내가 설령 배가 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금은 보석이나 수많은 양과 소, 강물같이 흐르는 그 재물의 기름들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며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와 업적이 무슨 보탬이 될 것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멋진 찬양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일들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내면의 진실과 진정한 동기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동하시지 않아요.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부르고 또 반주에 헌신하고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그것 자체에 감동하시지 않아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바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 크고도 넓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빠지면 전부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율법의 두 판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며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군가에게 내민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그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사랑은 없는 그 경우보다 무한히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으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령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이제 마음에 없는 외적인 일은 그만두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쓸모없고 여러분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하는 것은 모두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안 되냐 하면 배고픈 사람이 매일같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금도 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가장 큰 것, 지극히 뛰어난 길을 내가 소개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앞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업적과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을 훨씬 능가하는 것, 그것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모든 신앙의 생명이며 진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내는 그 열매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누가 마치는 기도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